연기법과 윤회에 대한 영사를 보다가 능엄경의 내용이 중첩되어지며 한 가지 조금 무시무시한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만약 윤회가 사실이고 연기법에 의해 현상세계가 굴러간다면 이런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한 채 엄청나게 육식을 즐긴다.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많은 동물의 생명은 대부분 인간의 욕망과 쾌감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육되고 도살된 것이다. 그렇다면 도살된 가축과 이것을 즐겨 먹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인과 연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람들과 도살된 가축은 때가 되면 역할이 바뀌어서 반대로 태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할 때 우리 국민 전체는 물론이고 전 인류 대부분은 내생에 짐승 이하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지극히 청정하게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나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이 인간계 이상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육식을 하는 것 자체가 악업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 중에는 오정육이라고 하여 나에게 악업을 초래하지 않는 육식이 있습니다. 오정육이란 죽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닌 고기, 죽는 소리를 듣지 않은 고기, 나를 위해 죽인 것이 아닌 고기, 병들거나 다쳐서 스스로 죽은 고기, 남이 먹다가 남은 고기입니다.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은 죄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식 말고도 우리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는 다른 생명체들에게 너무나 많은 죄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소위 서구와 같은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그 사회의 복락을 유지하기 위해 짓는 죄업의 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육식을 위한 살육, 약자를 파괴하는 전쟁, 약품 제조를 위한 실험동물의 살해 등등. 이렇게 사악한 현대문명 속에 살면서 내 생에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래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울스님의 단식이 엉뚱한 짓으로 비춰질 겁니다. 자연정복으로 현대문명을 건설한 인간은 과보를 받게 되는 겁니까? 현생의 인간이었던 자 가운데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자는 거의 없다는 윤회의 비정함을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어느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 또한 유해의 습기가 많았었는데 이 구절은 좀 확실하게 관찰하고 싶습니다. 불전도처에서 얘기하지만 그 근본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불전 중 자바함경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 몸 받기 힘들다는 다양한 비유가 불전도처에 등장합니다. 눈먼 바다거북의 비유, 대지 전체가 바다로 변했을 때 바다 밑을 헤엄치던 눈먼 바다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바다 위로 고개를 내미는데 그 위를 떠다니던 구멍 뚫린 나무 판자에 목이 끼는 비유. 어리석은 범부가 오취의 세계를 표류하다가 잠시 다시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왜 그런가? 저 중생들은 바른 이치대로 행하지 않고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지 않으며 서로서로 살해하고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여 무량한 악을 짓기 때문이니라. 손톱 위의 먼지와 대지의 흙의 비교.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축생, 아기로 태어나는 자는 대지의 흙과 같이 많지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자는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다는 비유.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 않는 이유는 내생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사라짐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체계고의 진리, 즉 고성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윤회의 세계는 무시무시합니다. 비정합니다. 그리고 새끼밥 잘 먹고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윤회의 세계에서 최상위 중에 상위에 위치한 희소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문명사회에서 사는 것 자체가 사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명사회는 다른 생명의 희생 위에 건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계장, 도축장, 실험동물의 살해 등등. 이를 망각하기에 우리 대부분은 내생에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려니 하고 생각하며 안심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윤회의 법칙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서구인들에 의해 이룩된 현대문명은 생명의 세계에서 거꾸로 가는 열차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와 선일락과 악인고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불교의 인과응보 원리가 반드시 선행에 대한 보상, 악행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같은 행위 패턴의 지속 역시 인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지요? 맞습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표현되는 동류인 등류과의 인과관계가 그에 해당합니다. 이와 다른 것이 이숙인 이숙과의 인과관계로 선일락과 악인고과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불교인들이 이숙인 이숙과 역시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말의 좋다와 나쁘다라는 형용사가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되지만 감수와 과보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구별해서 말하면 좋은 행위는 착한 행위이고 나쁜 행위는 악한 행위이며 좋은 과보는 즐거운 과보이고 나쁜 과보는 괴로운 과보입니다. 따라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로 표현되는 동류인 등류과의 경우 착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나 내생에도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나 내생에도 악하게 산다. 는 의미로 풀이되고 선일락과 악인고과로 표현되는 이숙인 이숙과의 경우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나 내생에 즐거운 과보를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나 내생에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즐거움과 괴로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감수이기에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달콤함이나 아픔이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듯이. 그래서 이숙인 이숙과의 경우 이는 선성이나 악성이지만 과는 선도 악도 아닌 무기성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성질이 다르게 익었다. 는 의미에서 이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